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한 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 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또한 깨워서 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천 번째 드린 예물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소천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한서인 성도님의 모친이신 고 김연희 비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사비 장례식장 202호이고요. 입관 예배는 오늘 오전 11시, 교회에서는 10시 45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6시 30분이고요. 교회에서 6시 15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기관은 구여전도회, 그리고 구역은 사교구 61구역입니다. 운구팀은 A조이시고요. 조가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는 특별히 이제 성경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경건하다 말하는 행동, 보통 이제 세 가지를 꼽는데요. 그 세 가지를 그 예수님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 묵상하신 분들만 보셨겠지만 어제는 첫 번째는 이제 구제가 있었고요.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경건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이제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주제는 그 통하는 그런 주제가 하나가 있죠. 이것은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나오면서도 반복되는 그런 문구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제 주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외식하는 자가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이 똑같은 문구가 또 반복되는 것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단어이죠. 결국 외식하는 자가 뭐냐? 그건 이제 다른 말로는 위선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결국 위선자가 뭐냐라고 보면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의 경건한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이제 위선자, 외식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지금 6장의 이야기, 그러니까 6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 반복되는 주제가 뭐냐면은 어떠한 경건한 행위를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게 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그 금식에 대한 교훈을 또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얼굴을 흉하게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이 두 가지를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금식이 어떠한 행위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대충 추론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금식했던 원래는 이제 금식했던 그 의미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은 보통 이제 개인이나 아니면 이제 그 한 나라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이제 자신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제 금식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는데
뭐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나갈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이제 행위, 어떤 모습으로도 이제 약간 이제 누더기처럼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어떤 이제 머리도 깎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수염도 깎지도 않고, 이제 그리고 얼굴에 이제 젤을 뿌리고 이제 먼지도 이제 그렇게 쌓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금식했던 그 모습들.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이 모습만 봤을 때 어떠한 의미겠어요? 그냥 제발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제발 하나님 이 상황들을 도와달라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금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단은 이 금식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금식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금식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16절 말씀과 18절 말씀이 굉장히 구분이 되어지죠. 1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거나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면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의롭다 칭찬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받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반면에 18절 말씀에서는 또 반대로 이야기하죠.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보이려고 한다 하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설령 그 금식의 모양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막 어떤 완벽한 금식이 아니더라도, 정말 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여러분 그 27절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앞으로 금식할 때는 또 머리에 그 기름을 바르고 뭐 이렇게 얼굴을 씻고 그렇게 금식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결국 무엇이겠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께 보이게 하려면은 설령 그것이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금식이 아닐지라도 결국 그 금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의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이어서 나오는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의 이야기가 좀 더 받아서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제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은혜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더라고요. 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냐면은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것은 하나가 있다면요, 그 보물이란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 보물이란 단어를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단순한 돈의 개념으로 생각했으면은 재물이란 단어를 써야 맞습니다. 헬라어 번역상으로도요, 그 재물이란 단어와 보물이란 단어는 달라요. 그 재물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시는 것이 그 24절 말씀에 거기 재물이라고 써 있죠. 그거는 이제 맘모냐라는 그 단어로 해서 재물이란 단어가 맞아요. 근데 오늘 19절에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보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문맥상으로는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이 19절 말씀이 굳이 그 18절까지의 그 나오는 그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은 이 보물이란 단어는요, 굳이 재물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그 예수님이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냥 19절부터 말씀을 하셨다면은 사람들은 재물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18절까지의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보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었냐면은 우리에게도 어떠한 쌓고 있는 보물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단순히 그냥 재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경건한 행위 자체가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구제가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금식이 또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물이 사실 그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쌓는 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올해부터 교육 디렉터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걸 저는 또 자녀로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쌓는 그런 보물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행위를 쌓든지 어떠한 모양을 가진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보물을 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보물을 가지고 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참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건 뭐냐면요, 이 보물을 분명한 것은 하나님,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쌓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어디에 쌓는가 보았더니요, 19절 말씀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땅에 쌓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보물은요 자체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가치가 정말 있는 이 보물을 땅에 쌓으니까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보물 자체에는요 여러분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구제를 안 하는 것보다는 구제를 하는 게 훨씬 낫고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낫고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헌금을 하는 것이 헌금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보물을 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것을 만약에 그 보물을 쌓아두는데 그 보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땅에 쌓아둔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실컷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자녀를 열심히 키웠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그런 보물을 나는 쌓아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보물을 땅에 쌓는 그런 재물이 되어버린다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절부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단지 헌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행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베푸는 그러한 구제가 될 수 있고 봉사가 될 수 있고 전도가 될 수 있고 그러한 보물들이 있는데, 그러한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둔다면, 하나님께 보이도록 하늘에 쌓아둔다라면은 오늘 성경에서는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고,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보물을 쌓아두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그 보물은 과연 어디에 쌓아두셨습니까? 만약에 땅에 쌓아두었다면 여러분 보물은 아무것도 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보물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늘에 쌓아두었다면 그 보물은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면 사람에게는 칭찬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행한다면 여러분, 아무도 그것을 몰라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참 여러 가지 보물을 준비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필사를 준비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성경 통독, 큐티, 여러 가지의 보물들을 여러분 쌓아둘 그 준비를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정말 그것이 부디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말씀은요 스스로 좀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들을 함께 여러분 또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적 중보기도 25일차가 되겠습니다.